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입니다. 구약성경 455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훨씬 많아진 것 같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그 시간에 복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또 한 번의 관용을 베풀죠. 그래서 목숨을 건진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죠. 그걸 축복하면서 정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내 자손들, 내 후손들 좀 네가 많이 좀 도와주라, 살려주라,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다윗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더 이상 쫓고 쫓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게 하면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참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참 악연 대 악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사울의 약속을 끝내 믿지 못한 다윗이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명했다는 건 딴 나라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연 다윗의 판단은 적절했던 것일까요? 질에 놀라서 성급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사울의 약속을 믿고 좀 더 견뎠다면 어땠을까요? 그 의문은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대 땅을 다윗이 떠났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를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 그 전부터 수색을 안 해야 되고 그 전부터 추적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너를 해치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날부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블레셋은 5개의 그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드라는 나라입니다. 가드라는 지방 도시입니다. 그 가드는 골리앗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이제 몸을 맡기게 되죠. 자, 거기서 땅을 하사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아기스 왕과 함께 도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죠. 그것도 대장군인 이 다윗이 지금 왕 옆에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드 나라 중에도 또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자, 시글락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에 몸을 의탁했으니까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고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죠. 사람 사는 곳에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이제 당하고 있다가 그것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문제는 사라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의 또 다른 국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5도시 중 가드, 특히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주군을 결정한 거죠. 그동안 사울을 섬기다가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섬길 왕을 아기스로 바꿨습니다. 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받아준 아기스를 위해서 유대 장군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의 사위를 포기하고 앞으로 그야말로 왕 돼야 될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블레셋 용병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받아준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왜 사울 왕에 쫓긴 다윗을 받아줬겠습니까? 자기가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당시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근동에 다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 밑에 와 있다? 내 밑에 와 있다. 내가 걷어주고 있다. 그러니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실제로 아주 싸움 잘하는 용사니까 계속 전쟁을 시키는 거죠. 전쟁만 있으면 얘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죠. 사울을 피해서 안전할까 했더니 어떤 면에서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 그 일행들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여러 대적들, 그 대적들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치고 죽고 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전쟁을 이기고 나면요, 전리품을 얻죠. 또 약탈품을 얻습니다. 그것을 아기스에게 노획물로 바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쟁에서 이렇게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바칩니다. 여러분, 참 사람 사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와중에서도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그동안 대적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를 안심시키면서 연막 작전을 쓰고 있죠. 아말렉을 쳐놓고 다른 나라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요 오히려 아말렉을 쳐놓고 어디다 얘기합니까? 유대를 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대 땅을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지금 눈치 보면서 불안한 행보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상황 자체가. 먼저는 다윗이 망명함으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왜 사울 왕은 추적을 멈췄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해서 다윗을 잡아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이제는 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걸렀다, 안 될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지금 다윗이 어디 간 겁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 다곤신 이런 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라는요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지금 다곤신 따라간 거잖아요. 자, 그러니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유다의 원수의 나라죠. 아주 전통적인 원수가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의 장군이 되었으니,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받아줄 리도 없죠. 여러분 과거사에 문제가 있잖아요. 과거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 왕은 다윗을 추적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자, 다윗의 망명은 곧 아기스의 용병으로 고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럼 지금 뭐라고? 신하에게 너 오늘 뭐 했니? 무슨 업무 봤어? 오늘 어떤 일 한 거야? 내가 너의 그 모든 생계나 그 다음에 생업을 내가 다 책임지는 왕인데 너 오늘 일 좀 했어? 이거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첫 번째 망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망명을 한 겁니다. 홀몸으로 첫 번째 망명을 했다가 그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견제를 받죠. 저기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왕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지금 굴러온 돌이 자칫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자기들 자리 차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합니다. 그때 신하들의 견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적어가지고 저 또 미친놈 또 데려왔냐 하고 겨우 쫓겨나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은 자기 아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600명의 자기 부하들과 그 가족들, 대단한 식솔들을 이끌고 지금 아기스에게 지금 망명 온 겁니다. 아기스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혼자 왔을 때는 혼자 도망갈 수 있지만 지금은요 이 많은 식솔들이 왔으니까 다 볼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안심이 되고 용병으로서 가치도 훨씬 좋아지죠. 혼자 왔을 땐 자기 군사를 줘야 되지만 이 600명 부하들 데리고 언제든지 전쟁시킬 수 있으니까 아주 자기들로서는 너무 좋은 거죠. 자, 망명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명 이후에 어떻게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그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자, 다윗은 비록 블레셋의 용병이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하고 지금 대항을 하는 겁니다. 신분은 블레셋 군이고 그리고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의 적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자기의 민족성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들에게 가축과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그동안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일, 사실 사울 왕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면서 이스라엘에게 안정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사울 왕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비록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나름대로 애국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보고합니다. 10절 이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8절에 침략한 곳과 그리고 10절에 보고한 내용은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 이 동쪽을 쳐놓고 서쪽을 쳤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의 대적들을 치고 있는 그 다윗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특히 원수이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사람들을 노력한 곳에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진멸한다는 얘기는 다 살려두지 않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것 참 맞는 말 같지만 이 이유 자체, 사유는 굉장히 좀 저급하죠. 이런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다윗의 의도대로 잘 되어서 아기스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지금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그런 대장군, 앞으로 참 더 큰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밑에 와서 유다를 쳤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내 밑에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는 자신이 언제까지 다윗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라, 다윗이 약점을 잡았다, 그리고 다윗이 갈 곳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다윗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살긴 살고 있는데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지켜보는 우리까지 불안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궁지에 몰리면 나는 어떻게 하죠?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겨.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문제, 그리고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이리저리 급하게 일 처리하느라 비신앙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눈앞에 원수 갚을 상황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가서 살려니까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느라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겠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저 살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것도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모습은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해도 지금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도 지금 망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범죄도 초범보다 재범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되잖아요. 위기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 급하면 급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심지가 깊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결과가 좋으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고 또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과정들은 이게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점들,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덮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적국으로 망명한 다윗의 죄를 따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 배신과 정치적인 허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 하나님이 약속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 잘해서 다 이해가 돼서 그래,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우리의 약점을 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약점을 메꿔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잡하고 힘든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급하게 닥치고 너무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구나, 지금이 힘든 순간이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해야 됩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최고의 그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와서 여기 와 있고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의 부족을 채우시려고, 나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눈에 보이는 앞에 내 시야가 있는 머무는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이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인생 자체에 알아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엄청나게 큰 믿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큰 믿음 아닙니다. 그건 감당 못할 믿음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손 내밀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신다는, 그리고 멈췄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귀한 은혜 가지고 오늘도 위기의 시대를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인생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우리 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처음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급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정말 바른 길 갈 수 있는, 가장 선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